오늘 멜기세덱을 이은 제사장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오늘 금요일 저녁을 맞이했고, 내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녁 금요 예배에 말씀 본문을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이은 제사장 왕,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읽음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스토리를 알고 내용을 아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하나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냐는 말씀이 아니라 거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염려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와 평강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백성들에게서 누려지는 그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제사장으로 알고 예수를 왕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는 왕이고 예수는 제사장인데 나는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이건 뭔가 아구리가 안 맞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내 안에 오면은요, 그 사람은 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구에게서 주어지는가?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거기에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조카와 그 가족 식구들이랑 소돔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롯의 사돈 식구들이나 뭐 할 것 없이 롯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 소돔 나라의 와 그 주변에 있는 다섯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런 전쟁이 일어날 줄 알기는 하고 소돔 땅에 들어갔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투는 곳에는 평강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다 재물 때문에 오게 되고요, 권력 때문에 오게 되고요, 욕심 때문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집안이 싸우게 되는데, 이게 조카와 삼촌 간에는 한 권력이고 해서 싸울 일이 없는데 많아지니까 이제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건 안 되겠다,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롯을 불러서, 롯아, 니도 재산도 많아지고 나도 재산이 많아지니까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좀 싸가지 있는 조카면, 아이고 삼촌 그게 웬 말입니까? 삼촌이 먼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래야 당연한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웬 기회냐 하고는 쫙 둘러보니까 저쪽에 소돔 땅이 보니까 아주 화려해요. 무슨 생각이 딱 나는지 알아요? 예? 거기 뭐라고 표현하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조카 롯은 애굽에서 이제 좀 될 만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나오면서 쩍쩍거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와서 좀 재산 좀 부리니까 다시 한번 애굽 땅 같은 데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을 지목하고 그쪽으로 이제 가겠다고 한 거예요. 물이 넉넉하니까 피하라기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멀은 거예요. 눈 먼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를 갖다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결정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는 그냥 그 땅을 지키고 거기서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참 떠난 후에 조카 롯이 좀 잘 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잘 살았지. 가서 이제 거기서 뿌리도 내리고 그 동네에 유지가 돼서 잘 살았어요. 근데 늘 이 롯은 와서 보니까 아니야. 자, 먹고 사는 건 좋고 여러 가지로 젊은 애들이 또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경제 생활하고 시집장가 가는 데는 좋을 줄 모르겠어요. 세상 남자 여자들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화려해요. 이 소돔 땅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도시에 나와서 보니까 좋은 신랑감들 만나서 결혼했다 싶은 마음도 롯의 아내는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에요.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보면 거기서 아들, 딸들 다 딸 둘밖에 없어요. 롯은 아들이란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딸 둘을 다 시집을 보냈어요. 거기서 사위들을 봤어요. 근데 사위도 사위 같지 않은 사위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소돔 땅이 멸하기 전에 그 어간이에요. 어간. 소돔 땅이 멸망하기 전 이 어간에 이상한 소식이 들렸어요. 어느 정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갖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롯과 그의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그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다섯 왕이라고 해서 그 소돔을 공격했던 연합군 다섯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다 포로로 잡고 끌려갔어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연합군 진지로 들어가서 전쟁 싸워서 그 연합군 그쪽을 다 파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웬떡이야. 롯 때문에 그냥 그 삼촌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게 역전시켜가지고 전부 다 포로에서 와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뺏긴 거 다 걷어들여 와갖고 오니까 고마워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소돔 나라 백성들이 이거 웬 떡이야 하고 이 전리품을 고맙다고 아브라함한테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목 외에는 더 이상 갖지를 않았어요. 왜? 내가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이 돈을 먹고 이런 짓을 했다는 소리 듣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얻어진 몫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냐? 부족하다 싶을 마음도 있을 거지만 그걸 다 찾았다는 그 감사에 오는데 신기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신기한 사람.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사람인 사람인데 그 용모와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창세기에서는 그냥 보여지는 사람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 아니다. 2절부터 읽어. 2절부터 시작. 1절부터 같이 읽다 다시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그리고 또 평강의 왕이다. 왕이야 왕.
왕인데 평강의 왕, 의의 왕. 그 다음에 뭐예요? 샬롬 왕, 샬렘 왕.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사람은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알아본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또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4절의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좀 이따가 이제 레위에 대한 얘기는 레위의 족보에서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왕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이름은 해석하게 되면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라는 말은 다시 또 다른 말로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살렘 왕이에요. 이 샬롬 하잖아요. 샬렘.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여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레위 제사장의 경배를 받아야 할 위대한 제사장, 그 표상이 멜기세덱.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나온 제사장이 아론과 그 아들들 아니에요. 그 아들들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허리에 있었다는 건 아직까지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 한참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멜기세덱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 그 의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의 그 직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들이 먼저 속죄를 얻고 속죄한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기 이전에 진짜 백이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사실들, 그리고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레위 족속에서 나온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들에게 그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드리냐면 10의 1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한 것은. 그러나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지만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동질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하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표현하는 것은 아론의 족보를 타고 온 예수님이라고 설명은 될 수가 없어요. 또 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론은 그 아론의 족보, 레위 지파에게 나온 게 아론의 족보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을 어디다가 맞춰야 정확하게 이 믿음의 삶, 이 이스라엘 백성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냐? 그거는 뛰어넘는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곧 누군가? 잠시 신학자들의 표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시작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잠깐 현현에서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고 경배를 받았던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군가? 그게 답을 정해줄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경과 내용들은 방불한 자다, 같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바로 그게 멜기세덱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격과 멜기세덱의 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냐? 이 땅에 아기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기 이전에 잠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가졌던 이 영원한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과연 누군가? 이 믿음 안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격을 같이 두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처럼 왜 아브라함에게 이걸 나타내서 멜기세덱과 연결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거기를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과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아론과 레위 지파의 그 반차를 따른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게 곧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이제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헌신으로 나아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헌신하며 10의 1주를 드리며 아브라함이 정성껏 멜기세덱을 대하는 모습이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왕직을 계승받은 왕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자 왕이십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예언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이사야가 예언한 데 보면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런 나온다고요. 그는 모사요 그러면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할 것이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 쉼과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과 멜기세덱 같지는 않지만 그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이제 자신들 안에서 사람 중에 아론의 지파에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삼아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멜기세덱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결국은 정점이 뭡니까? 최종적 목적은 뭡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멜기세덱도 아론의 지파도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직무를 했던 인간 제사장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제사장인 멜기세덱, 땅의 제사장인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도 전부 다 누구를 향해 지금 그 역사는 흐르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러면 우리는 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은 것처럼 오늘 나와 예수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향해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의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라고. 제사장이며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살면서 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나에게 지금 현재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를 기억해 보세요. 무슨 노래를 불렀나?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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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왕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에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킹덤을 생각하고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로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였으나 그러나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들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신 또 왕이신 주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 앞에 엎어져 있는 문제나 해결을 위해서 비나이다 하고 그냥 구하는 어떤 이렇게 접신해가지고 또 귀신한테 빌듯이 예수님이 그런 귀신의 역할을 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영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참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영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입니다. 예? 그게 진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우리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앞에서. 당신 우리한테 기도하면 들어줄게요, 안 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매일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이 멀게만 느껴져 지금도 성령 안에서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통치를 수행하고 계심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과 또한 왕의 통치의 행위를 수행하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이끄시오. 의와 평강을 원하거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그 민감성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한번 다시 따라 저기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단서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제사장성, 예수의 왕이라는 그 생각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에 의하여 이 점유된 사람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뚜렷하게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면 내 모든 죄 문제를 속죄하시는 분이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속죄, 제사장. 예? 그리고 통치, 왕. 다스림, 왕. 인도하심, 왕. 또 하나 보호하심, 견인하심. 이런 것이 왕의 기능이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왕. 통치, 다스림. 그런데 여러분 속죄, 내 죄를 속해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했어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근데 그 제사장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제사장이면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그 제사장들이 그 양을 죽이고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를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속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 때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았으면요, 우리는 제사장이 잡는 줄 알죠?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가 그 잡는데, 그 잡는 과정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처절하게 여러분 자기가 양을 갖고 와갖고 제사를 하면서 양을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그래갖고 제사하게 바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임성택 총장님 나한테 그 보내준 영상을 보니까 서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정말 피비린 난 이 양을 잡는 걸 보면서 두 번 다시는 죄 안 지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두 번 다시는. 예? 그런데 그 수태그들이 양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양을 갖고 와갖고 양을 잡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들이 죄 문제를 하나님은 이 구약에 행하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온전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양들이 다 누구를 모용하고 있는 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세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예요. 그 양들이 양이 아니야. 진짜 어린 양은 예수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 행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느 시대서라면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속함을 받아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 모든 것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또한 이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와 평강을 원하거든 성령께 말씀에 대한 민감성과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에 대한 감수성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보다도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고 왕이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화목제물이고 속죄제물이고 속건제물이고 번제고 화목제물인 이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들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민감하도록 그것을 성령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의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예수 안에서 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멜기세덱을 이은 제사장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무더운 이른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고, 또한 당신이 제물인 동시에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의의 왕이고 샬롬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감각을 잃지 않고 그 민감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속죄함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고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로 구속하시고
당신의 권속으로 삼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만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고 살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를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완악하고 힘들고 또 내일에도 답도 없고 모레에도 답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답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이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이 왕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날 가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나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강 건너 왔다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고, 이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우르를 떠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거론되어 있고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바로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예수가 온전하게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라는 거,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지금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예수님과 맞춰지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관계를 맺고 행했던 구약의 그 창세기 이야기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지금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요,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속함을 받은, 당신은 나에게 오셔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당신의 안에서 구속하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내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당신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잃어보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고 입을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의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내가 늘 기쁘고 성령 안에서 내가 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택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께서 날마다 증거하면 안이 깊을 수가 없고 안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마음을 두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아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송 끝나는 날까지, 시간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